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이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도 그럴 겁니다. 올해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다, 얼마만큼 내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하겠지요. 우리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평생과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고 문제를 보느냐, 그 눈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말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함으로,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누림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고 정말 믿고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누리면 돼요. 그 결과로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미리 결론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일과 삶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회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서 왜 이해하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걸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안 됐어요. 제가 교육자로 부름받으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많이 보살피는데,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모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가족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웃들에게는 피해를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과 내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내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일, 직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야지. 그래서 목사가 돼야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준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 동료들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뀌지 않는데 뭐냐? 바로 구원과 전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첫째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정인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돼요.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체질이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기도해서 뭐하냐? 전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게 되면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진짜 내 중심이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뭔가 교회와 또 세상에 이런 봉사하는 삶을 살 때도 내 한풀이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상처 때문에 한풀이로 뭘 하려고 합니다.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직장생활, 자녀 양육, 기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혹 우리가 늘 좋을 수는 없죠.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싸움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말할 때 비난하는 말도 하고 비판하는 말도 할 수 있지만요, 그때에 뭘 하면 되느냐?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인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 큰 일에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38절로 41절까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지요? 거기에 중요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인용이 됐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에게 다시 일러서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한 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의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가 붙잡는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중요한 선택을 두고 중요한 결정을 두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맞는 것 같아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는 가기 싫은데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다. 그게 말씀 기준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바른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른 응답은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전도와 선교, 제자의 응답과 연결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들여대지를 못해요.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두고 말씀하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 주변에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결론 났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중에도 기준이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지. 복음으로 결론 나고 이해는 다 되어졌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당연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삶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세 번째 제자리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이나 확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셨고, 오직이라고 하는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이후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한다고 물었을까요? 네가 얼마나 언약을 굳게 붙잡았느냐? 얼마나 각오가 됐느냐?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올 수 있느냐? 의지를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내 결심 가지고는, 내 의지 가지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지, 그걸로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의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왜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합니까? 삼으라고 합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응답을 여러분이 계속 받으시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너는 정말로 렘넌트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래야 돼.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계속 실수하는데 놔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알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면 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면 죄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우리의 언약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는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나는 복음 안다고 착각을 해요. 복음을 말한다고 복음 안다고 착각해요. 그거하고는 정말 아는 것과 정말 믿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듣는 이유가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언약 가진 사람이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속게 돼 있어요. 사단은 오늘 관리들 중에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교권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예에 속는 겁니다. 내 지위에 속고요, 내 자존심을 속는 겁니다. 거기에 사탄은 이런 교권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내 지위를 두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믿는 척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뱃사람답게 주님이 십자가를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요, 예수님 잡아러 오는 사람들을 막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주셨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비밀을 체험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안전뱅이를 통해서. 그랬더니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당당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응답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 여러분이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 이걸 가져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의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요,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걸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전도자들의 인생에 그 전환점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제 토요 메시지의 전체가 인생 전환점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 전환점이 뭐냐? 시간표가 되기도 하고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시간표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이니까 내가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먼저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내가 언약을 잡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 가지고 왔는데 내려놓았어요. 다 양보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20년 동안 성공한 것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를 만납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다 먼저 건너보냈어요.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성공했고 지금 내 손을 다 떠났어요.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곱에게 시작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큰 승리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겼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도 않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다가 기도하니까 비도 왔어요. 그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포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하지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완전 포기한 그때 하나님은 세비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의 비밀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할 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언제 됩니까? 선교가 언제 됩니까? 세계복음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전운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증인의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삶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가 뭘 얻어먹으면 양심이 좀 걸리잖아요.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배를 타고.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습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부른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내 어떤 노력이, 내 공로가,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땅 끝까지 정인되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전 타락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완전 사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100% 하나님의 구원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겁니다.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 전도자들이 정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확인한 게 그거지요. 자기 스스로 말씀한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뭘 한 것도 없어요. 오늘 49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무엇을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기적도 이렇게 했잖아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인의 기준입니다.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까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내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내 나름대로 설교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이룰 것,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5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 전도절에 뭘 말할까? 준비할 이유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시고 남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그런데 그 앞에 이미 뭘 말씀하셨냐? 예수님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뭘 말할까?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명절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언약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환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고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위해 살았던 종교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되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이 바로 이 고백의 예물로 계속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 업을 두고 가정을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도록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복을 주시고 후대의 복을 주시고 특히 하나님 직업, 산업, 기능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복음의 오직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역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복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두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되 땅 끝까지 영육간에 정인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